제가 테니시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 제 룸메이트로 렉스 모로라는 친구가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덩치가 저보다 더 크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요. 미 해군 출신의 아주 건장한 전형적인 미국 아이인데 저랑 성격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러지 말고 기숙사 돈을 좀 절약해서 나가서 자취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나가서 방을 얻어갖고 자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비를 좀 아낀다는 명목에 나가서 자취를 했는데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았던 거예요. 제가 김치 냄새를 풍겨도 그냥 김치를 같이 먹고 그 친구가 무슨 어떤 일을 해도 제가 다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서로가 잘 맞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녁에 심각한 얼굴로 얘기를 좀 하재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국 이름이 데니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래요. 데니엘, I'm in big trouble. 나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심각한 문제에 빠졌냐 그랬더니 I'm addicted to porn 이러는 거예요. 나 완전히 중독됐어. 그리고 나 거기 탐닉하고 있어. 그 폰은 포르노그래피의 약자예요. 그래서 야동에 자기가 완전히 빠졌고 그리고 거기 완전히 중독됐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쉽게 그러한 이제 영상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보려면 돈을 내야 했어요. 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프리예요. 무료예요. 근데 들어가니까 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5불 99. 더 진한 거는 9불 99.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bankrupt. 파산냈다 이거예요. 너 열심히 일했잖아. 너 그 백화점에서 열심히 일해서 다른 애들보다 시급을 더 받으면서 일했잖아. 그랬더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카드도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쓴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졌고 두 번째는 두렵대요. 뭐가 두려우냐? 그걸 할 때는 몰랐는데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집안에서 대학교를 온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나를 너무 자랑스러워했다 이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워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학교에 알려지면 학교가 보수적인 기독교 학교니까 나는 그냥 이 학교에 다니지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얘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한국말로 기도했습니다. 한국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렉스를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렉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인터넷을 끊자. 당시에 인터넷은 이렇게 전화선 연결하는 인터넷이었고요. 그거보다 조금 빠른 게 있었는데 아마 조금 빠른 걸 했던 것 같아요. 돈을 또 웃돈을 주고 했는데 인터넷을 일단 당분간 끊자. 그리고 네가 여기서 회복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학교에는 절대로 내가 얘기하지 않고 이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할 테니까 한번 회복하도록 노력하자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론은 하나님 앞에 렉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인터넷을 끊고 그리고 회복하기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을 때에 렉스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개월 후에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제나스라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지금은 세 아이인가 네 아이의 아빠가 돼 있는데요. 결혼을 잘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렉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대요. 너무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를 파멸해 가는 것을 느끼게 됐대요. 데니엘, 정모가 정말 죄라는 게 이런 거더라.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받아들였고 괜찮다고 그냥 타협하고 이해하고 그냥 내 삶에 그냥 지나가도록 했는데 그것이 나를 완전히 파멸의 길로 인도하더라. 죄는 정말 무섭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아주 흡사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줄기차게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될 때에 가나안인들을 무조건 다 진멸해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추구해왔던 종교와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절대 받아들이지 말아라. 타파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타협을 했는데 어떻게 타협했느냐? 물 길른 자를 시켰다 그랬어요. 여자들은 집안에 파출부와 식모처럼 일을 시키고 남자들은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물 길른 것, 장작 패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키기 시작하니까 경제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생활이 편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상 교제해 보니까 사람들이 괜찮아요. 남자들 멋있고 여자들 이쁘고. 그래서 결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제가 이 사사기를 타타타 360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첫 번째 타는 타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타파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타협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타락했어요. 이게 360년 동안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예요. 타파하지 못하니까 타협하게 되고 타협하니까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처음에 괜찮아 보였어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생활에도 안정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시키니까 얼마나 편해요. 오케이, 좋아, 괜찮아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결국 그들을 타락해 했어요. 결국에는 이 지배를 받던 그 사람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우리 지배했지? 내가 가만 안 둬. 너 가서 물 길러 와. 이런 이제 거꾸로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배받던 민족들, 주변의 민족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는 것을 허용하시고 수탈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때까지. 그래서 너무 고난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참회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셨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도우셨느냐? 사사,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시간마다 세우셔서 시대마다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몇 명의 사사가 등장하냐 하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요.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보내주셔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입단은 이스라엘의 8대 사사입니다. 8대 사사인데 그때는 또 어느 민족이 강성해졌느냐? 암몬이라는 민족이 강성해졌어요. 그러면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입다에 대한 잠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1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출신 성분이 나오는데, 입다의 출신 성분이 나오는데 길르앗의 서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길르앗이 몸을 파는 여인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출신 성분이 아주 과거 우리 조선시대에 따르면 천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용사 입다는, 성경은 입다를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으로. 근데 그의 출신 성분은 좋은 성분이 아니에요. 좋은 집안 배경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큰 용사 입다는, 위대한 사람 입다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입다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신 성분과 관계없이, 그의 자라나온 배경과 관계없이, 그가 어떤 집안에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다의 그 길르앗의 본처의 자식들이 큰 다음에 이 서자인 입다를 쫓아냈어요, 집안에서. 그 길르앗 지방에서 25km 떨어진 돕 땅으로 간 산간 지방에 입다가 거주했는데 잡류들이 몰려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건달,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입다에게 몰려들었어요. 마치 다윗이 망명 생활할 때에 잡류가 그에게 몰려들었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암몬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들의 리더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입다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입다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제로에서 절정으로예요. 영어로는 zero to zenith. 제로에서 절정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완전히 바닥에서 어떻게 절정의 인생으로 가느냐 이거예요. 출신 성분이 미천하고 서자 출신이고 집안에서도 쫓겨났던 입다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사람에게 인정받았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9절에 나와요. 9절에 제로에서 절정으로 가는 인생 첫 번째 9절에 나오는데,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만일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가서 그들을 싸워서 이기면 내가 너의 머리가 되겠느냐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어요. 지금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다는 얘기예요. 사사시대는 암흑시대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시대에 입다가 그 좋지 않은 백그라운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사사로 세움을 받았던 것, 제로에서 절정으로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나타낼 것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우리 교회를 제로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절정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 뭐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거예요. 잠언 3장 5,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길을 지도하시느냐?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도 있고 자기의 지식도 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입다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전쟁에 자기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와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했을 때, 야, 내가 나가서 전쟁에 싸우면 너 정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리더로 인정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법한데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성공케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딸의 건강을 되찾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예요. 이게 입다가 가진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제로에서 절정으로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한 군데 나오는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이게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고 입다가 얘기하냐면 심판하시는 여호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판결하옵소서. 영어 성경의 제목의 사사기는 저지스예요. 저지스. 미국의 판사들을 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를 판사 또는 판관, 재판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사를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셰파트, 샤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페트 이렇게 얘기해요. 샤페트 이야기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입다가 표현하냐면 더 샤페트, 그 사사, 진정한 사사, 우리의 진정한 사사 되신 하나님이야. 내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판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지만 우리 가정의 진정한 가장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혹시 사업체를 운영하세요? 사업체 오너가 나지만 이 사업체 오너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지만 이 핸들을 잡고 계시는 진정한 내 인생의 운전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정에서, 제로에서 절정으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채워지는 거죠. 첫 번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그러면 입다가 자신들의 부하 또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그냥 확 할 법한데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여. 그게 12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어렸을 때 갑자기 제가 시골에서 대박골이라는 곳에서 경상북도 칠곡군 양목면 대박골이라는 데서 살았거든요. 거기에 성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성동교회라는 이제 시골 교회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성동교회 시골에서 아이들이 엄청 많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한참 전에 어린 나이에 그때 누나들하고 형들하고 쫙 있고 이쪽에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쫙 있는데 손을 잡고 뭘 했냐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럼 저쪽에서 꽃 찾으러 왔단다. 그러면 이쪽에서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이걸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정목이 꽃을 찾으러 왔단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기면 저를 데려가는 거고 뭐 그래서 손잡고 또 이거 하고 막 했는데 입다 얘기가 딱 이거예요. 너 우리를 왜 침략하느냐 하니까 암몬 자손이 땅 찾으러 왔단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땅을 찾으러 왔느냐 하고 사신을 또 보내니까
옛날 우리 조상의 땅을 찾으러 왔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쭉 설명해요. 기가 막혀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 선조 조상들이 300여 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모압과 암몬 너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땅을 통과를 하는데 우리 모세께서 요청을 했다. 이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 조상 왕들이 허락하지 않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침공을 해서 자연스럽게 전쟁이 벌어서 그 땅을 차지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너희들이 믿는 금오스신, 너희들이 정말 신앙으로 섬기고 있는 금오스신이 만약에 너희들에게 땅을 줬다면 그 땅을 너희 신이 주신 땅으로 생각하고 너희의 땅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걸 누가 달라고 해서 그냥 주겠느냐?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역사적인 설명을 쭉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전쟁은 명분이 없고 그 땅은 너희 땅이 아니라 우리 땅이고 왜 지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 땅을 찾으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암몬 자손이. 여기서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요. 입다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꿰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깨고 있어요. 지금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신앙에서 바알 신앙, 금오스 신앙으로 막 바꾸는 시대예요. 다 그렇게 넘어간 시대에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꿰고 있어요. 두 번째예요. 말씀에 익숙한 삶이에요. 제로에서 절정으로 갈 때의 두 번째 우리의 단추는 말씀에 익숙한 삶이에요. 암몬 자손의 전쟁에 명분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양주에 학원이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요. 저희 아내가 그 학원의 원장으로 있었던 그 학원에 오픈을 했는데 벽면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영어로 쭉 써놨어요. 필리피안스 4장 13절 이렇게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스펠링이 하나가 딱 빠져 있어요. 영어 학원에서 스펠링이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해 줬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그 영어 학원에서 이게 스펠링이 빠지면 말이 됩니까? 이제 얘기하고 그걸 고쳤는데 그걸 지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스펠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수학이 틀렸다고 1 더하기 2가 4다. 틀린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수학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면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대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이 사람들의 전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에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모든 신앙과 삶의 생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도덕의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도덕의 기준과 삶의 기준과 생활의 기준과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최종 권위예요. 이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에 익숙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입다는 아마 이 말씀을 토라를 아마 달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정확하게 깨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말씀에 투자해야 돼요. 말씀에 투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시간을 무조건 가지셔야 돼요. 어떤 중요한 결정, 어떤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꼭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나서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송신을 했으면 수신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내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내 신앙에 비추어 봐서 결정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일들을 가끔 해요. 여러분 혹시 중요한 결정, 사업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지난주에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실수 끝에 아이성을 점령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뭐 한지 아세요? 실수했어요. 왜 실수했느냐? 여호수아 9장 14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도 점령했고 여러 실수 끝에 아이성도 점령했고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도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저만 해도 신앙의 경력이 48년이에요.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48년인데, 우리의 신앙의 경험, 저의 목회의 경험, 지나왔던 많은 교회의 경험, 그리고 여러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있던 조언 다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결정,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길을 제시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꼭 투자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약속을 크게 여기는 삶이에요. 약속을 크게 여기는 삶.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을 크게 여기는 삶. 우리 그 사사기 11장에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이제 드디어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실수해요. 섣부른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우리 집에서 처음 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막 이게 흥분해 갖고 얘기를 했는지 어떤지 경솔한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하고 크게 싸워서 이겨서 집으로 딱 들어오는데, 속옷치고 누가 나오냐면 무난동녀인 딸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난동녀인 딸이 나왔을 때 입다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무릎을 꿇고 그냥 절규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절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성령이 충만한데 실수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실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입다가 제가 말씀한 것처럼 토라, 성경 말씀에 익숙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나중에 성경 말씀 보면 입다가 그렇게 행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잘 알았던 입다가 그 딸을 번제물로 인신제사로 드리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계속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디베이트, 논쟁이 일어나요. 입다를 정말 번제물로 드렸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제 성경에 논쟁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쓰여진 의도가 뭐냐 하면 30절, 31절 입다의 그 서원이 나오거든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딸이 나왔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중요한 것은 입다가 혼잣말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하 몇 사람이 보는 데서 이 서원을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서원은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고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서원을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아까 토라에 굉장히 익숙했던 입다는 이 말씀에 더 비중을 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거민에게 속았던 여호수아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함부로 서운했던 것을 파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36절 한번 볼게요. 36절. 11장 36절.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자, 딸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셨고 서원하셨으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번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했는지 아니면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봉사하라고 했는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입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셨으니까 그 서원을 행하셔야지요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약속한 약속을 그걸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크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으니까 지키셔야죠.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시죠? 저는 뭐 약속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폐결핵에서 치료해 주시면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전철과 버스를 타고 다닐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정말 그때는 너무 살고 싶으니까 정말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기적적인 역사로 치유됐어요. 우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전철을 딱 탔는데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야, 요즘에 그렇게 전철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 정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버스를 딱 탔어요. 약장사도 아니고 버스에서 야, 이거 엑스레이 사진 들고 이렇게 하면 이 전도를 사람들이 오히려 반감을 가져.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 앞에 딱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세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대답을 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얘기하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엑스레이 사진을 지금 들고 왔는데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전도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좀 들어주실래요? 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폐결핵에서 치료받았는지. 전철을 탔어요. 앞에 서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전체에게는 도저히 얘기를 못하고 앞에 있는 서너 사람한테 얘기하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걸 몇 달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했어요. 하나님께 무슨 약속한 거 있으시죠? 지키셔야 돼요. 아니면 못 지키셨으면 빨리 하나님 제가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좀 양해를 좀 구하십시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만든 부자들, 성경이 만든 사람 이런 책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우리나라에 YMCA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야구를 좋아하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 1902년인가 3년인가 YMCA가 처음으로 야구를 도입했어요. 농구도 YMCA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YMCA는 기독교 청년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YMCA가 종로에 세워지도록 돈을 댄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주일학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도 존 워너메이커고 세계 최초의 백화점의 주인공이 되고 백화점을 만드는 사람도 존 워너메이커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항상 선교와 이런 일에 썼단 말이에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지냈는데 중국을 방문을 했대요. 중국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자기가 쓴 그 선교비로 교회를 진 그 교회에 방문을 하고 지나가는 길에 저 논을 보니까 보통 이제 두 마리의 소가 이렇게 쟁기를 끄는데 한쪽에 소가 끌고 한쪽에는 한 청년이 이렇게 끈을 매가지고 소 대신에 끄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농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소가 끌어야 되는데 사람이 끄느냐 그랬더니 아니 저 녀석이 내 아들인데 얘가 저쪽에 있는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소를 팔아서 헌금하기로 약속을 해서 소를 팔고 헌금을 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소를 팔았대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소 대신 자기가 그 밭을 가는 거예요. 그 논을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존 워너메이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속값을 그 아버지한테 지불하고 내가 이 친구를 데리고 내가 미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시켰어요. 학비를 다 대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중국에 보내서 중국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성문산 목사라는 분이에요. 약속을 크게 여겼던 한 청년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소를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요즘에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막상 아파트 팔리니까 제가 열심히 헌금 한번 할게요. 주님 팔게만 해주세요 하니까 10만 원 또 5만 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했던 금액을 절대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크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때 존 워너메이커의 눈에 띄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크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로에서 절정으로 가는 인생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두 번째요. 말씀에 익숙한 삶. 세 번째요. 약속을 크게 생각하는 삶.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사 목민교회가 지로이지만 절정으로 가는 그런 복된 은혜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